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 본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기도 손을 할 때 어떤 손으로 기도를 하시나요? 어떤 분은 손바닥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분은 깍지를 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런 손 모양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 손 모양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어떨 때는 왼손이 밑으로 가고 오른손이 위로 가기도 하고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 손을 하니까 너무 낯선데요. 뭔가 자세도 삐뚤은 것 같고요. 깍지를 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저는 왼손이 위로 가더라고요. 오른손이 위로 가니까 뭔가 이상해요. 기도를 하는데 뭔가 기울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도 손을 할 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손을 모아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도대체 어떻게 손을 모아야, 그리고 언제부터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성경 속에서 기도를 할 때 손의 동작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모으는 자세는 없었어요. 오히려 손을 펼치고 하나님께 든다, 빈손을 하나님께 올린다, 다양한 손의 표현도 있었지만 손을 모은다, 깍지를 낀다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손을 모으는 기도 자세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보니까 성경의 역사가 한참 지난 후에 중세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의 역사에서 이 기도손의 동작이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세 시대에서 기사들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했던 것이 카톨릭과 섞여서 기도 자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 기도 자세가 카톨릭을 거쳐서 청교도를 거쳐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딱 전해졌다고 하니까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손을 하는 것이 그런 동작이었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왜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왜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한 딱한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혈루증은 사실 치명적인 병은 아니었어요. 여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고 아내가 될 수 있는 이유기도 했고 그 무엇보다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상 그 과정 속에서는 부정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고 입었던 옷이 청결해야 되고 심지어 앉았던 자리와 누웠던 자리까지도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너가 그것을 가까이 했으니 너도 옷을 씻고 밤 끝날 때까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레위기 15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잠깐 동안 그런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어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에게 이 혈루증은 끔찍한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무려 12해 동안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는 이 혈루증은 이 여인을 괴롭힙니다. 12해 동안이나요. 사실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12해 되던 해니까 12해인 거지, 사실 이 여인에게 이 혈루증은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야 할
재앙이었을 겁니다. 일단 몸이 아플 겁니다. 삭신이 쑤시고 괴롭고 짜증나고 억울할 겁니다. 몸이 괴로우니 일상 속에 하는 일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꽃을 봐도 화가 나고, 날이 좋으면 좋아서, 날이 흐리면 흐려서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부정하다 이야기합니다. 옷으로 온몸을 칭칭 감고 있어도 나와 닿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기만 해도 부정하여진다고, 내가 앉은 자리, 내가 누웠던 자리까지 구분하면서 나를 멀리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요. 네,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이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의 삶 속에서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병만 고쳐졌으면, 잘 살게 됐으면, 건강해졌으면,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병 나았으면 좋겠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안 됩니다, 모릅니다, 거절하기도 하고, 더 화가 나고 괴롭히게 하는 것은 희망을 주는 의사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나을 겁니다. 그 말대로 했던 시간들은 잠시나마 희망을 가진 순간들이었겠지만 결국엔 낫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의 희망은 더 큰 절망으로 이 여인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한테 모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었던 나의 소유들은 이제 그녀를 가난으로 밀어넣습니다. 형편이 넉넉해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 줄여가며 쓸 것 줄여가며 다 마련했던 것인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예수님이란 분이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직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가까이 가지?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고쳐주실 수 있지? 이 여인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의 생각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을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알지 못하시더라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여인이 한평생 자신을 괴롭혀왔던 그 말씀, 그 율법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은 부정하니 그의 몸에 닿기만 해도 너도 부정해지니라.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부정하니라. 그의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니 그의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니라. 한평생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직접 닿는 것도 아니고 나 옷 입고 있었는데, 꽁꽁 싸매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 옷에 닿기만 해도 부정하여진다고?
그 질문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내 몸에, 내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면, 예수님의 옷자락 닿기만 해도 정결해지겠구나. 이 여인은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부닥치는 길이었습니다. 당장에 그것이 알려지면 돌을 맞아도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정말로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손이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손의 모양은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시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옷 끝자락만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나의 이 문제들, 내 삶 평생 동안 괴롭혔던 이 문제들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질 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손 모아서 기도할 때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내가 쓴 돈,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그것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 그것만 있으면 돼. 우리가 기도손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곧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과정이 발생했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모르다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건 이 사람은 고칠 만한 믿음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이 사람은 고침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많이 알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구든지 고쳐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침받는 곳에, 생명 그 자체에 손을 내미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미 능력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특별히 생겨나고 예수님의 관심이 특별히 내게 쏟아지고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적당히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언제나 언제든 손을 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이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뒤입니다. 병이 나았고요. 지금까지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아마 누리게 될 겁니다. 건강한, 또 가정, 또 이제는 재산도 조금씩 쌓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곳을 떠났을 때 그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병이 고쳐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그 여인을 찾아 부르셨어요. 가지 말고 나와 이야기하자. 둘러보셨습니다. 찾으시고 너구나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그제서야 여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여인이 고백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가 아닐 겁니다.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놀라움을 고백했을 겁니다.
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만 댔더니 고침 받았어요. 한 번 더 되뇌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구나. 그리고 떨며 여쭙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답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병이 있으니 이런 고침을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연을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답을 주시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세우고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따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이 고쳐진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병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가난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외톨이로서의 삶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으로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아마 아프며 지냈을 거예요. 12해, 지금 시간으로 따져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 이 12년 동안의 시간이 당시에는 더 길었을 겁니다. 그의 수명을 생각해 봤을 때 인생의 절반 그 이상의 시간을 아픈 시간으로 보냈을 거예요. 나는 아내도 되지 못했고 엄마도 되지 못했고 그런 슬픈 상황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아내가 되기 전에, 엄마가 되기 전에 따라.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너가 기도함으로요, 너가 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너와 나는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 동안 슬퍼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놓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동안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겠지만 이 일이 영원하진 않을 거야. 그 고백이 예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제는 평안히 가면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은 다시 아프게 될까? 다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 다시 가난해질까?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으니까요. 이 호칭은, 자녀됨은 평생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평안히 갑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졌습니다. 몸이 회복되었고 마음이 회복되었고 재산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나를 억눌리게 했던 그 모든 병들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아플지라도 우리를 평생 아프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요. 그 일은 내가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손을 모으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는 애매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걸어가서
문을 열고 예배당 안에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든 무릎 꿇는다면 그 앞이 예수님의 자리 될 줄 믿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 내 마음만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때 예수님과 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해. 나 여기 있어.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사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답답하고 속 터져서 교회 나오면 좀 나아질까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의 여인을 보니 그녀가 겪었던 그 힘든 일들을 보니 내 문제가 조금은 하찮게 보입니다. 내가 정말로 욕하면서 있었던 일들 사실 일주일도 안 된 일이었고 한 달, 1년, 얼마 안 된 일이었는데 나는 그 일이 평생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평생 동안 나를 지켜왔던 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 손 모으고 기도드립니다. 이 두 손 안에는 내 고민, 걱정,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무릎 꿇고 살았습니다. 가난해서, 부족해서, 멍청해서 무릎 꿇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무릎 꿇고 살게 하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아픔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